왕만 잘 섬겼으면 그 위치만 지켰으면 되는데 지가 뭘 잘났다고 다 까불고 찌꺼받고 하다가 결국 죽음 당하고 개의 밥이 되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치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서야 할 자리 쓰십시오.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라도 겸손하게,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환난과 모기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선하고 복된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자리 지킴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뭐냐면 너희들 나를 보지 말라. 우리의 권능과 경고들이 사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 이 땅에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을 때를 다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셨고 그 예수 죽으셨다가 사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 가운데 능력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통한 성령님의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이 막 나서 막 소리고 지르고 싶어도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 우리 아무도 안 보는데 뽀빠면 아까 하나님이 계시. 누가 아무도 안 보여. 누가 아무도 안 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건강 연약하십니까? 질병 떠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질병을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야 돼요. 질병이 떠나기를 바라는 것보다 질병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줄 알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직 그분이 나를 치료하도록 하나님을 먼저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부족합니까? 물질을 채워지는 물질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물질을 하나님을 먼저 바라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내 물질을 채워주도록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강점이 뭐냐면 한국인의 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느 교회치고 한국 교회처럼 예수 십자가 보혈을 강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지을 수 있을까? 미국의 달라스에 있는 좋은 미국 교회를 다 다져봤는데요. 우리 하일랜드 파크에 있는 유니테리안 처치라고 굉장히 교회가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간 통로는 어둡습니다. 일부러 어둡게 세상이 어둡다. 딱 들어 본당이 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불을 하나 안 켰는데 전부 지붕을 다 터서 햇빛이 항상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탁월하게 만들어 놨는데 불행하게 거기는 유니테리안 말은 하나님만 믿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 예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는 하나님은 nothing이에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신앙의 출발점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밑에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일 올 때마다 하나님 지난주 일요일은 죄를 져서 용서해 주고 바랍니다. 울고 불고 앉아있고 또 죄 짓고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향해 가는 길이요 문일 뿐이에요. 예수 십자가 사건은 부정하란 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머무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예전에 제가 젊을 때 교회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그를 통해서 깨끗이 정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국리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함대 나갈 것이니라. 국리함을 입었단 말은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단 말이야. 용서를 받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감기 십자가 밑에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목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지 않는 가운데 부부의 대화를 들으시고, 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호할 줄 압니다. 이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까지 나오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5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한 가지 문제를,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일부에 물었더니 의견이 나누어졌어요. 만약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쳤다면 하나님이 함께 오시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안 세우셨을까요?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셨을 것이다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서 돈 달라니까 난 돈이 없다, 아염소리 내 다음에 줄게,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안 세우셨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을 묻는 거니 뭐 틀렸다고 나가라 그러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영감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네?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도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가르시지 왜 모세에게 모세야 뭐하고 서 있느냐, 손을 들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야, 손 들지 마, 너 힘들지, 내가 가르쳐 갈라버리시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섬을 계속 돌게 만듭니까? 돌면서 기도하는 뜻이죠. 몰라 기도하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지. 왜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신데 태양과 달을 그냥 멈추시지 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서야 비로소 멈추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비를 나르기로 계획하셨어요. 엘리야야, 이 땅에 비가 오게 하리라. 그 비가 오게 하시지.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엎드려서 비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기도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역사에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분이 일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일어나는 것처럼 기뻐 뛰는 안진뱅이처럼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을 정말로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소원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온 수고와 같은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요, 기도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진뱅이처럼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는 한 주 동안 사업이 망했거나 잃었거나 어렵거나 한 주 동안 생각지 않았던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해서 얼쩍발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한번 소개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 책 한번 읽어볼 책을 갖다 줬는데 다른 책은 다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이 쓴 글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 글 가운데 인용했던 한 글이 저를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저도 넘을 때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두렵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반드시 읽는 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의 글입니다. 조지 마티슨 목사님께서 글을 썼는데,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왕을 뵙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곳이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린 차가운 바닥이라 답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려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려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려라. 루드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라 할 것이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라.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응답하셨다 할 것이라.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정을 배웠다 하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 할 것이라.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라. 세계를 지배하는 그 고난은 어디로서인가?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의 차가운 땅바닥에서